우리가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낸 사람의 아픔을, 외로움을 아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그 아픔을 끝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귀신을 내쫓는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뭘 물었냐면 평소와 다르게 보통은 귀신을 나와라 하면 귀신이 나갔다 하고 끝나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래서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군대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군대다 되어 있는데 이건 레기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물은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이름은 아무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름은 뭐냐면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이쁜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이고 너 이쁘다. 너 이름 뭐니?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어른이 아이에게. 그런데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 어른한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이름을 물었던 건 뭐냐면 귀신이 누구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낫다는,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굴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물은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죠. 귀신의 반응이 특이해요. 나와라 그랬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나오긴 해야 돼요. 나오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지방에 대해서 내보내지 마시길 간구했다. 참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것들 부탁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도 부탁하고 무리들이 와서 이것도 부탁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귀신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부탁하는 거죠. 뭘 부탁을 해요? 이 지방에서 내모되지 말아달라고. 이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마침 그렇게 내가 이 지방을 떠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의 큰 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들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만약 이 사람이 인간에게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자마자 이 귀신들이 뭘 했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간 다음에 이 돼지가 거의 몇 마리요? 2,000마리가 됐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마리가 뭘 했어요? 갑자기 귀신이 들어간 다음에 뭘 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향해서 내려가니라. 그래서 바다에 뭐란 거예요? 몰살됐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길 원했고 또 돼지에게 들어간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였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신의 뭐라 그럴까 끝까지 예수님을 저항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뒤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드리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거죠. 귀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실 때 귀신들이 이렇게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걸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정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귀신의 파괴성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귀신들의 존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일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야, 저 돼지들 아깝다. 그런데 돼지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돼지들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결국에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죽음으로, 파멸로, 파괴하는 데 끌려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돼지떼가 아깝게 저걸 다 죽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라는 거예요. 돼지떼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가치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나 죽었어? 그러면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데? 많은 사람들이 돼지떼만 관심을 가져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일을 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돼지떼에 있었어요.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돼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돼지들이 죽은 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게 아깝냐? 한 사람이 정말 산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게 있겠죠.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치르실 희생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어요. 돼지 2,000마리 비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파괴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피값써 주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돼지 2,000마리와 바꾼 사람 이런 식으로 봅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마다 장이 열려요, 장이. 3일장, 5일장 이런 장들이 열립니다. 이 장들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장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죠. 근데 장들이 열리면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약장수들이 와요, 약장수. 약장수들이 와서 그럽니다. 막 차력도 하죠. 막 돌도 깨요. 그리고 막 트럭도 끌고, 막 불쇼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모아요. 그런데 뭘 해요? 약을 팔아요, 약을 팔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약을 파는데 약장수는 이 약을 안 먹어요. 자기가 파는 약을 절대 안 먹어요. 약장수는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정말 얘기를 하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 이게 아깝다고? 너희는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만큼 너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정말 그날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사람처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돈, 명예, 부, 이 사람의 학력 뭐 이런 것들로 산 사람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줄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볼 줄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